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정정했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
속에 살고 있었네. 저희 좀 사실 직설적인 막 토요일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써낸 것 같은 가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가요를 치면 꼼짝 같고 찬양을 치면 옛날 복음성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글을 쓴 그 가문이라고 하는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것저것 희망도 기대도 꿈도 막 가져보고 해봤겠지만, 좋은 사람, 뭐 어떤 좋은 친구, 또 부모님 다 했겠지만 언젠간 떠나거나 홀로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늘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이셨네 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나를 도우실리, 지켜주실리, 인도하실 분 주님뿐이십니다. 내 삶을 완성하실 분도 결국 주님뿐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이 내용, 하나님 결국에 주님뿐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정말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 우리가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마음의 태도로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믿고 의지할 분, 힘이 되실 분, 소망이 되실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이 믿음이 헛되지 않았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건강히 허락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부르셔도 좋겠는데요, 큰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삶 가운데 작은 감동이라도 느끼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받은 은사를 따라 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게도 세상의 지혜를 쫓았으며 어리석게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저희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앞으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되돌아보며 주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 2월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장.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입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아서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정말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며 늘어나는 것은 탄식뿐이고 괴로움뿐이며 치고로만 가득 차가는 어리석은 심령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를 바라보며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우리들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만 바라보며 한없이 욕심부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원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정말 헷갈리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가기도 하는 것들이 사람의 한계인데 주님,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혼돈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마음,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모든 민족의 본이 되게 하셨던 마음,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고아처럼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고 도우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이 줄을 타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같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붙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는데 연속해서 계속 준비할 수 있다라는 약속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겠지만 기회되는 대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위기는 기회다, 흔히 하는 이 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연민호 환영합니다. 반갑다. 우리 민우 덕분에 우리가 1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남자는 다 군대 가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이 참 제일 소중한 시기에 그들이 어떤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는 것. 저희들이 청년 때도 그러했지만 지금의 청년들 덕분에 우리가 또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오늘 함께 오랜만에 설교 목사님한테 들어서 지루할 텐데 졸지 말고 잘 들어주시길. 지금의 시대를 격변, 극변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보통 우리가 격변의 시대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엄청난 어떤 시대의 변화, 이런 산업혁명처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를 격변의 시기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매년이 격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격변이라는 말은 영어로 sudden change,
막 엄청나게 갑자기 빨리 변하는 시기다라는 말을 할 때 이 격변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과거의 어떤 역사의 10년, 100년, 1000년에 비교하여도 오늘이 더 빠르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도에 세계 10대 기업에 꼽힐 정도면 그 당시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들이나 어떤 무엇인가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텐데 세계 10대 기업, 2008년도에 세계 10대 기업이 10년 후인 2018년도에 세계 10대 기업 중에는 단 한 회사만 살아남았을 뿐 그 나머지 9개 회사는 저 밑으로 심지어 어떤 회사는 망하기도 하고 그런 10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 회사조차도 세계 탑에서 1, 2위를 다룰 수 있는 자리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격변의 시기, 급변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엄마가 주는 젖만 먹고 그냥 옹알이 하는 정도로 모든 의사소통과 표정을 말하다가 이제 1년여쯤 전으로 되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바로 말을 알아듣고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때로부터 비로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언어가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거기서 있었던 특별한 일들은 기억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아주 깊은 관계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기가 언어를 습득할 때인 것이죠. 저는 인생에서 참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급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춘기이지요. 부모에게 의존하던 아이가 나는 누구이지? 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존재, 독립적인 행동들을 해 나가기는 그 변화의 때가 바로 이 사춘기인 것입니다. 부모가 중요했던 아이의 시절에서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과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무엇이 내게 맞는 길인지를 찾느라고 때로는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열정에 자기 인생을 다 걸듯이 하기도 하는 때 이게 바로 사춘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 열정과 혼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가장 급변하는 시기를 저는 갱년기로 봅니다.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호르몬의 변화로 사람들이 내가 갱년기인가 하고 느낄 수 있지만 이 호르몬의 변화는 신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신체의 변화와 더불어서 함께 정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때가 바로 이 갱년기입니다. 특히 이제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물어가면서 남은 인생의 자기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까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갱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어떤 급변하는 시기 요인 외에도 사랑과 결혼과 또는 가족의 죽음과 같은 일들은 바로 우리 인생의 때로는 위기와 때로는 기쁨으로 우리가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 스스로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기도 하지만 또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위험한 시기, 위험한 때라는 직설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어의 이 크라이시스에서 이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그리스어 우리가 헬라어로도 부르는데 바로 거기서 크리시스 또는 이건 명사고요. 동사로서는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서 파생된 말인데 한마디로 딱 말하기 그렇지만 분리하다, 결정하다, 구분하다, 전환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위기 크리시스라는 이 말은 정리해보면 아주 중요한 고비, 결정적인 순간, 위험한 때인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결정적인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위기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예외 없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죽지 않는 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그 윈스턴 처칠은 좋은 위기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해? 이건 너에게 좋은 위기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왜 내가 이 위기를 맞이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면 나에게 좋은 때가 될지를 잘 생각하고 찾으라라는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위기를 맞으면 막 내가 다 잘못된 것처럼 괴로움에 빠집니다. 엉망진창이야, 난 실패하고 다 모든 게 실패했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인생의 위기라는 것들은 내 인생의 요소 중에 90%, 90% 뭐 9%까지는 멀쩡하게 잘 되어가고 있고 뭔가 하나 때문에 빚어지는 한두 개 때문에 내가 어떤 예상치 못했던 상황, 즉 위기를 맞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게 잘못됐어, 엉망진창이야, 나는 끝났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수렁에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오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비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이라고 했었는데 민방공 훈련이라고 했나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재난 대비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대처 훈련. 재난 대비 안전 교육 및 대처 훈련이라는 요즘 잘 안 하죠. 옛날 15일만 되면 사이렌 울리고 갑자기 막 전쟁에 대비해서 또는 지진에 대비해서 이러저러한 훈련들을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그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뭐 옛날 우리가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다 차를 대고 어딘가에 숨어 있고 그러면서 만약에 급한 긴급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비켜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이렌 나면 우왕좌왕하고 어떤 사람은 뭐 더 달려들고 집에 있는 사람도 뛰어나와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다 보면 도로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훈련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도 높아심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제가 이 위기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더 준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먼저 위기를 만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위기는 기회라는 상투적일 수 있는 이 말을 우리가 함께 신앙적인 의미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기잡이를 허탕친 어부 베드로의 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능숙한 어부 베드로에게 물속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야, 나 설교하니까 좀 배고프다. 뭐 고기 좀 잡은 거 없냐? 라고 하시거나 야, 배고픈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 뭐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어부였던 이 베드로와 이 나머지 제자들이 잘 어떻게 해낼 것 같은데 잘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고기도 많이 살지 않는 잡을 수 없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어부인 베드로는 솔직한 자기 상황을 말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질을 했었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내가 평소에도 늘 고기를 많이 잡았던, 아버지 때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늘 고기를 많이 잡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 오늘은 안 잡혀요.
물고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도 이 그물을 던져도 안 잡히는데 깊은 데는 진짜 없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밤새 이 베드로의 그 시간들은 베드로가 마주한 위기의 하나였죠. 물고기들의 숫자, 우리가 좀 어족자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 위기를 하루아침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고기잡이의 기술과 힘이 하루아침에 베드로에게서 사라져서 이렇게 허탕을 친 것도 아닙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가 마주한 위기였고 그래서 괴로워했던 것이죠. 근데 어부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이 있을 리 없는 그곳에 가서 분명히 허탕짓이 될 수 있는 그물 던지는 일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낚였는데 어느 정도 낚였냐면 도저히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끌어당길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게 야 이거 그냥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고 당기자니 우리 배가 침몰될 것 같으니까 저 밑에 있는 다른 배에게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한 배가 와서 두 배가 양쪽에서 끌어당겨서 이 그물을 당기는데 그물이 찢어질까 두려울 정도였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잡아당긴 그물에서 잡힌 고기가 두 배가 다 침몰될지 모를 정도로 무거워진 가득 찬 결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기, 베드로 물론이고 다른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조차도 다 놀라서 심지어 이 상황이 와 대박이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느끼고 있었던 위기, 자기가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고기를 잘 아는데 자기는 허탕을 쳤고 말도 안 되는 이곳을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들이 빠져 죽을까 봐 염려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낚았던 베드로는 그야말로 두려움 속에 앞에는 고기가 없어서 지금은 이 상황이 뭔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주님은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에 고민하는 질문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일까? 업으로 내가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것일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고기도 안 잡히고 사는 의미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위기와 이제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고민만 하지도 말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모두 겪게 된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여기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탔던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최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업이 드러난 이들 중에 4명이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낮고 잦았고 배를 하루 이틀 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갈릴리에 그리고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상황은 배를 띄우기에 괜찮은 시기였고 날씨였기 때문에 탔던 것이죠. 근데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만났고 이 풍랑은 노련한 어부의 기술로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임을 그들은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 속에서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로 이 상황을 느끼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다 압니다. 하지만 막상 그 죽음을 마주하는 위기를 맞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고 싶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특히 어부들로 배와 이 호수의 전문가들인 이들조차도 예수께 살려달라고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매달릴 정도의 위기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자신의 위기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부딪힐 때에 어떤 사람이든 정말 어떤 어이가 없을 정도의 방법이든 매달려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평소에 그의 판단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들이 아프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위기에 여러분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지금 바다에 내가 뛰어들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 정도로 한심하고 무능력한 존재였나? 내가 바다에서 이골이 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 하나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나인가 하고 스스로의 무력감에 자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래도 어부인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겠어? 그냥 내 운명에 맡기자. 자존심 때문에 자기 한계를 티내지도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위기에서 남들과 다르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 남들보다 그래도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평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들과 다른 점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깨우며 도움을 청한 제자들은 비록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는 핀잔은 들었지만 이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위기를 마주할 때에 두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에 우리는 믿음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란 얘기죠. 세 번째로 마태, 레위라고도 부르는 이 마태의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장 삭개오와 더불어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인물로 그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바로 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소개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장이었던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즉시 누구신데요? 왜요? 무슨 일 때문인데요? 와 같은 당연한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나섰다는 이 말씀의 기록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동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 마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가져다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여기서 세리라는 직업은 특정해서 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라는 한 말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란 율법적으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병자들, 여자들 다 그냥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모두를 일컬어서 왜 저런 사람이랑 어울려? 라고 하는 부류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창녀, 문둥병자로 불리우던 한센병자들, 귀머거리로 불리던 청각장애자들, 소경이나 눈먼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자들, 안진뱅이로 기록되어 있는 지체장애자들 등 자신들처럼 출신 성분이 좋고 건강하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로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집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고도 그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에휴, 저런 것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냐? 하찮아 보이거나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 당시 이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그 사람은 똑똑할 것 같은데 왜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지? 하고 그냥 다 매도하기 쉬운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타깝기도 하고 따지고 싶기도 해서 한 말이 고작 이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은 하지만 자기 일에 대해, 자기 직장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자기 직업에 대해 또 자기 직장에 대해 애써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예를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 직장, 이 직업 때문에 집도 사고 애도 키우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거지. 또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이 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어쩌려고 그래.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건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때로는
자기 일에 대한 가치에 회의를 느끼게, 회의라고 하는 말은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회의한다는 말로 표현하죠. 회의를 품게 되거나 또는 내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또 그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능력이 한계를 느낄 때 갖게 되는 어떤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나의 직업을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직업, 즉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세상의 평가가 너무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목사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사기꾼처럼 취급하는 것들이 현실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께 받은 소명을 이루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긴 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왜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하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몰라서 그러는 건데 뭐 이렇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데, 때로는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목회와 목사를 힐난하는 글을 쓴 것을 보면 참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그만두게 된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목회자들 대부분은 다 잘못되었거나 하찮은 사람들을 치부하는 말은 세리마태가 들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모욕하는 말처럼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각자의 직업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말 화난다,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을, 또 내가 내 직업을 이렇게 막 무시한다 라고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장점은 있지만, 또 내 삶의 대부분을 이 직업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일들이 늘 반복되는 그런 것들에서 때로는 막 지루하기도 하고, 진짜 내 인생을 이거 하다가 끝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위기를 맞게도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세리와 어울리는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직업에 대한 정죄나 반대로 어떤 직업에 대한 특별한 우대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또는 내가 고객으로 만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그 일로, 또 그렇게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를 돕는 것,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여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면 더 좋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대한 의심,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기시면 분명 위기 중에 하나이지만, 이때에 도리어 되돌아보고 새롭게 의미를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더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리, 깨달음,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이것은 분명 위기이지만 기회는 맞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씹듯이 씹고 씹으면서 막 그냥 금방 삼키지 않고 씹고 또 씹어가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 어떤 향이 나는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위기는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답을 믿음 안에서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합격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답을 믿음 안에서 찾지 못한다면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실격자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해 괴롭고 헤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격자라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위해 노력하는 준비생 정도로 여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반드시 꼭 믿음으로 합격하시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주하는 기회에 믿음으로 꼭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바 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어떤 위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삶의 순간에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당하면서도 괴로울 때 남들이 야 끝까지 그거 뭐 털어버려 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심한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뭔가 자기가 큰 꿈을 갖고 준비했던 것들이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할 때에 그것도 위기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하고 있던 일들이 갑자기 엉망이 되어서 망가졌을 때도 위기일 수 있고요.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심각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가 맞게 되는 위기, 느끼게 되는 위기는 다 다르지요. 하지만 주님은 뭐 제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에게 야 건너와라, 내 손 잡아라, 날 따라와, 충분히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야 믿음이 없냐 하고 그냥 바다를 잠잠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제자들끼리만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고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위기의 해결책은 남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보 같다고 할지 몰라도 결국 믿음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것이 평안하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에 내가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믿음으로 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기도로 또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서 그 위기가 오히려 내 인생의 기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 인생의 고비에서 더 그 가치를 바라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알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마주하게 될 그 인생의 위기들, 고비들, 하나님 이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만 하지 말고 정말 잠잠히 내 안에 부딪히는 문제의 원인만 찾아서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믿음에서 더 높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지 나를 죽이시려고 수하는 골짜기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심을 내가 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나를 찾아와 주셔서까지 내 손을 붙들으셔서 그 풍랑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하여 손을 뻗게 하여 주셔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에게 축복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늘 신뢰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낙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위기를 딛고 더 한 걸음 한 걸음에 더 높은 곳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있어서 고비는 늘 우리에게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라 깨달아서 두려워서 포기하는 자도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이 위기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삶의 어떤 그 성장과 성숙의 길에 접어들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50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믿음으로 이 시간 드려진 예물들이 곧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마음을 어렵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리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넉넉히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떼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공동 식사를 제기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좋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식사는 가족별로 모여서 하고 식사 때 외에는 마스크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죠.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 교회는 한 주 당겨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는 항상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우리 자신의 앞으로의 20년을 위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밖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주의 손 붙잡고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